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5절. 에베소서 2장 25절. 교재는 2과 29쪽. 에베소서 2장 25절. 에베소서 2장 22절이 없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5장 2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합니다. 또 말씀 묵상하는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과입니다. 2과. 1과는 집사 직분자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의미를 따져봤어요. 의미. 집사 직분자가 뭔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하나? 직분자 사역은 무엇인가? 그런데 큰 제목 한번 볼까요? 큰 제목. 30쪽에 우리가 직분자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분자가 뭔가? 1번이 교회 사랑. 특이하죠? 1번이 교회 사랑이에요. 2번이 36쪽 전도. 그리고 43쪽 세 번째가 헌신과 봉사. 일하래, 일. 46쪽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라. 교제하고. 뭐 단어를 보면 사랑이나 교제. 그리고 마지막 57쪽 구제와 베푸는 일에 모범을 보이라. 구제, 섬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것은 1번이 교회 사랑. 특이하죠? 교회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가 예수님이 은혜의 수단이다. 그와는 부족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 가치를 살펴봐야 됩니다. 30쪽의 교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냥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올바른 교회가 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의 관이 중요해요. 교재본 보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의 본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사 직분자는 교회 본질을 회복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뭐 얻으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뭐 얻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무너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나? 사랑해야 하는 이유 1번 메모하세요.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소유권은 주님이야. 방법은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특히 뭐 엄마들은 애 그냥 내 뱃속에 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나온 애 그냥 애지중지하잖아요. 뭐 목숨처럼 중요하잖아. 내 몸에 있었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거거든. 빚값으로 사신 바 되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해야 돼. 사랑해야 돼. 직분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31조 교회를 건물로 봐서 그래요. 첫 번째는 건물이야. 돈과 관련돼 있어요. 권력과 관련돼 있고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누구 거라 생각해요? 목사 거, 아니면 뭐 직분자 거, 파워 있는 사람 누구 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교인들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내 거, 네 거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다 거의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왜 세우셔서 교회 보살피라고. 어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위에 16장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셔야 돼. 빚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소유권이죠. 교인들 것도 아닙니다. 목사 건 당연히 아니고 주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웠어요. 자기 피로 세우셨대. 그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교회를. 엄청 중요한 거죠.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당연히 제사함 받고. 그러면 31절 밑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뭔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주님 왜 죽으셨나? 사순절인데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이 나는 싫어. 그러면 밥도 사기 싫어 내가. 그죠? 밥값도 안 내.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 밥값 문제 아니지. 뭘 못 해주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뭔가 사랑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잖아. 둘째,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주셨대.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 그게 주님의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내 거다 말할 수 있죠. 주님 거예요. 우리는 집사 직분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집사 직분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일단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죠. 부르심 받았어. 그 교회는 주님 거야. 당연히 교회 사랑해야죠.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교회 사랑하는 게 뭔가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앞에 있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받고 연단받고 위험당하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가장 힘들다 사도 바울은. 우린 누가 걱정돼. 군대 간 아들 걱정되잖아. 그죠? 애 보내놓고 이놈 잘하나 걱정된다고. 그 염려가 많아요. 그게 힘들지. 차라리 그냥 내가 대신하면 돼. 굶으면 되겠어. 대신 아파주면 되겠어. 그게 안 되거든. 교회가 괜찮나? 뭐 물은 안 새나? 어디 터지지는 않았나? 뭐 돈은 있나? 이게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별로 안 하죠.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거지. 어떤 수단이지 수단.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직분자들은 그 정도 갖고 해서는 안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공동체. 그럼 거룩한 공동체가 뭔가? 도표 보면 도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게 거룩함이 뭔가? 우리 맨 앞에 29쪽 안 봤네. 29쪽 보면 29쪽에 표 보니까 생각나네. 이 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위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고유한 사역, 즉 교회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29쪽. 이분은 교회 영역과 개인 영역을 구분했어.
좌측에 메모하셔야 돼요. 집사 직분자의 사역하고 개인 믿음 생활은 교회 뭐와 관련이 있나? 교회 사랑 사역, 교회 사랑이에요. 이번은 그렇게 봤어. 교회 사랑이 가장 중요하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 예배 생활은 예배 사역. 전도 생활은 전도 사역. 그대로 붙이면 돼요. 일꾼 생활은 훈련 사역. 교회에서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죠. 사회 생활은 헌신 봉사, 사역. 청지기는 구제 돌봄. 가정 생활은 교제. 다시 메뉴에 교회 사랑 사역, 예배 사역, 전도 사역, 훈련 사역, 헌신 봉사 사역, 구제 돌봄 사역, 교제 사역. 이게 교회 사역과 개인 사역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좌측이야.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측입니다. 그 우측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좌측 일을 통해서 우측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역은 뒤에 보면 1장, 2장, 3장 쭉 거의 나오죠. 교회 사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좌측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전략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 교회가 이런 일을 하셔야 돼. 집사 세우신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좌측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1번이 뭐냐? 교회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표 보면 32쪽에 다시 와서 도표 보면 교회 공동체 거룩함과 거룩하도록 훈련이 필요하대. 그 위에 블랭크에는 본질적 측면 메모, 우측에는 현실적 측면, 본질적 측면, 현실적 측면. 교회 본질은 뭔가?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본질적으로 거룩한 성도, 신분과 자격의 변화. 예수 믿고 변하죠. 거룩함이야. 근데 그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자꾸 연단, 고난으로 보는데 그게 실은 연단이지. 훈련이에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연단 많이 받고 훈련하고 훈련 받으셔야 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32쪽 밑에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곳이거든요. 당연히 거룩하죠. 33쪽 교회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아 모인 이 공동체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 공동 정의거든.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가 됐잖아. 당연히 교회는
세상 모임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튼 교회도 달라야 되고 우리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이렇게 하셔야 돼. 권사죠? 집사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이란 뜻이 구별해요. 달라야 돼.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 주일만 교회 오면 안 되고 삶 가운데 달라야 돼.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처음 전도사 오를 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뭐 교사, 경찰, 공무원 뭐 별별 뭐 다 그런 쪽으로 나오더라고. 그냥 세상 말로 좀 샤프하게 생기고 지적으로 생겼으니까 그렇대. 내가 잘 못한 거지. 전도사님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니까 어떻게 돼? 거룩성이 나타나야 돼요. 성품이나 삶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거룩함의 특성은 뭐예요? 주님 거거든.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돼. 지금 현대교회 부족한 게 따지면 거룩성이죠. 거룩성, 신비성이 좀 없는 거죠. 너무 대중화된 거예요. 세속화되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헌금하고 죽었어. 돈을 얼마 숨겼다고. 헌금은 얼마 숨겼다고 죽어요? 그럼 우리 거의 다 죽습니다. 살인한 사람 얼마 있겠어? 거의 다 죽지. 그 왜 죽었을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속였대. 성령 속인 거 우리 모르지.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게 거룩성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그래도 다반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좀 부족하죠. 교제도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휴식 공간이고 문화 공간이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른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거룩성이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가 거룩한 데인데 당연히 거룩해야죠. 두 번째, 교회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예요. 현실적 측면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화내고 성질내고 시기하고 돈 떼먹고 분내고 싸우고 별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하지. 어둠에서 생명으로 벌에서 영생으로 신분의 변화, 자격의 변화야. 근데 주님은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성품이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 믿고 바로 변해요? 성품? 안 변하거든.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받아야 돼. 학교 들어갔다고 바로 성적 느나? 실력 느나?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죠. 내가 뭐 태권도 도장 끊었다고 바로 뭐 꺼머띠 따고 실력 느는 게 아니잖아. 계속 해야죠. 요즘은 태권도 도장보다 아마 축구 FC 클럽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거든. 동네마다. 아이들 축구 클럽이 많아요. 거기 등록했다고 축구 실력 느는 거 아니지. 날마다 공을 차야지. 몇 시간씩 차야 되겠지. 그게 훈련.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그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34쪽.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조금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함의 대상은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는 거.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좀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좀 다르구나.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은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진 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이 거룩성을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해야 돼. 주님도 이 사역하셨어요. 전도하고 와서 가르치잖아. 우리 교회든 둘 다 하셔야 돼. 전도 잘하는 교회가 있고 제자활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둘 다 하셔야 돼. 일단 교회를 오게 하고 전도야. 가르쳐야지. 훈련이에요. 우리는 실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좋은 툴이 있다고. 성경 읽기만 해놔도 좋아져. 정말 좋아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아주 좋은 툴이거든. 전도하셔야지. 전도하셔야지. 밑에 교재 보면 교회는 속성과 본질이 거룩하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때문에 교회 집사 직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명하기보다는 뭐 예수 믿는데 저래? 교회가 왜 저래? 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고 그 거룩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해요. 여러분 계속 이제 거룩으로 교회 성도를 설명하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충만.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교회 충만, 성도 충만. 딱 그 공식이 되어 있다고. 교회가 충만하대. 하나님이 충만하대. 그럼 우리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그 거룩성을 우리는 훈련받고 나타내야 되고 세 번째,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세 번째, 3번이에요. 교회는 성도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래. 교회는 즉 성도 이렇게 이퀄 등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내용 반복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빚값을 주시고 사셨어. 빚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셨어. 그 교회는 거룩이야. 그 우리도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 세 번째래요. 교회가 성도들 자신이래. 35쪽에 성경은 교회 예수님 그리고 성도와의 유기적인 기능적인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몸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몸과 지체 생각나죠?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성도를 몸의 지체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 골로새서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머리, 교회는 몸.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우리는 뭐야? 지체. 그래서 이 긴밀한 관계에 대한 서시의 6가지 표현을 보면 교회, 예수님, 우리 관계를 뭐라고 적었나? 이렇게 적었어요. 6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체감, 다양성.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말 교회는 천차만별 사람 다 모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
비슷한 성적끼리 모이지. 대학교 가면. 직장도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비슷한 성적, 비슷한 성품, 비슷한 자격 가진 사람이 모여. 교회는 자격이 없잖아.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 무작위로 오잖아. 그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해. 교회가 커지면 편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작으면 쉽겠다? 안 그래. 우리가 10명이다, 20명이다. 10명인데 10이 10세기야. 그럼 그게 어떻게 돼? 100이면 100인 100세기야. 그죠? 근데 비슷하게 그룹형이 되겠지. 작으면 작은 교회대로 다 하셔야 돼. 구멍가게 뭐 만두 하나만 팔아? 구색 갖추려고 별거 다 팔잖아. 그죠? 다양성. 상호성. 서로 관계예요. 절대성. 절대적인 리더십. 생명의 근원. 생명의 유지. 이거를 몸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다시요. 일체감, 다양성, 상호성. 절대적인 리더십. 많은 교회가 왜 부흥하나? 이게 부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 그거 못 받아.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못 나가는 거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유지 이렇게 6가지로 교회와 예수님, 몸, 지체를 설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야. 교회는 몸이야. 우리는 뭐예요? 지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몸이 된 거잖아.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된 거잖아. 교회가 우리예요.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야. 각 지체거든. 우리가 모여서 몸이 된 거야. 이게 연결된 거죠.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목표, 같은 의도대로 나가는 게 좋아요. 다양하지만 하나여야 돼요. 다양하지만 하나여야 돼. 또 하나지만 다양성도 필요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 우리 뭐 눈, 코, 입 보면 알잖아. 다 다르잖아요. 난 코가 잘생겼다고 코 2개면 어떻게 해. 야, 이거 귀가 귀찮은데 하나만 하자.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야, 이빨 이거 뭐 다 몇 개인가? 이가. 야, 귀찮다. 하나 뽑자. 없애버리자. 그거 안 되잖아. 발가락 5개인데 하나 없다. 뭐 손가락 6가지다. 이거 다 기형적인 거예요. 그대로 다 있어야 돼.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36쪽.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직분자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나? 교회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에 대한 염려. 우리 이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고. 그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뭔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건 사역이고 그 우선이 뭔가? 사랑이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좋고 사랑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 그죠? 그 사람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교회 사랑을 통해서 직분 잘 감당하시고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 선교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쭉 해봤는데 그 하다가 결론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모든 사역의 전초기지야. 교회가 터가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 또 사람이 모여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있게 하니까 중나사나 말씀 있기만 전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말씀 안 읽으면 잘 교회를 못 오거든. 말씀 있는 사람들만 와.
와서 읽어도 되는데 와서 읽는 사람은 드물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못 견딥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읽도록 해야 되거든. 아니면 안 읽어도 그냥 두든가. 근데 힘들어요. 본인이 못 견뎌 하거든. 힘든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교회 사랑. 교회가 우리인데 교회를 주님이 빚값으로 사셨는데 거룩한 공동체인데 우리 사역자들이니까 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교회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 몸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늘 구역장, 교육자 얘기하잖아요. 몸 닳겠다고.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5일, 6일 교회를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맞아.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가는 거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그 생각하잖아요. 이게 옳은 생각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 직분자의 사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자는 교회 사랑이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 심령들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낯설은 표현인데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의견입니다. 맞는 논리인데 저희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거룩한 공동체, 우리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